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데살로니가와 대조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이 그곳을 강제로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과연 정말로 지금 저 사도가,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맞을까? 이 성경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찬찬히 붙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에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반발하였던 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히 주님 향한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기 풀어서 들려주는 말과 일치하는가 자신들이 확인하고자 꼼꼼히 뒤져봤다는 것이죠. 확인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붙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내가 나름대로 느꼈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일치하는가, 혹 내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마지막 큐티학교 제3강을 통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또 마음가짐과 삶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지사님 여기 한번 누르시는 걸 한번 올라가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오늘 제3강 주님 뒤를 따르기입니다. 주님 뒤를 따르기. 그동안에 쭉 제목을 볼 때 뭔가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1강은 주님 앞에 서기 혹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1강 제목이었다면 2강은 주님 안에 거하기.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찰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뒤를 따르기. 지난 주에 사실은 이미 적용과 실천 부분을 했지만은 적용과 실천이 깊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3강에서 다룰 연구와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운데 주님 뒤를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큐티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도 있지만 주님 뒤를 따르기, 파도 타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파도 타기를 해본 적 없습니다. 교재에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파도 타기 말고 또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뭐 파도 타기는 너무 거창하고 자전거를 대부분 타시겠지만 또 의외로 못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타시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 처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처음 자전거 배우실 때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잡아줘야 되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막 하다가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하고 보니까 뒤에 이미 놨어. 근데 난 모르고 가고 있고 이 두 발로 그 굴러가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 아슬아슬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감사하게도 자전거 타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 하고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턱하니 탄 사람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두 발 자전거를 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서퍼라고 하죠.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파도 타기를 하기까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척하니 타서 뭐 저도 이게 그냥 영상으로만 봤지만 여러분도 영화나 그런 장면 통해 보셨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이렇게 벽을 이루고 심지어 동굴처럼 이렇게 감싸는데 그 사이를 샥 미끄러지듯이 타고 가는데 타지는 못하지만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 못 타다가 처음으로 두 발 자전거 타고 이제 제대로 갈 때 그것도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냥 서지도 못하고 하고 뒤집어지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 넘어지고 이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D형 큐티를 이제 오늘 할 텐데요. D형 큐티 역시 처음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구와 묵상의 원리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깊고도 풍성한 말씀 묵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연구와 묵상 이전에 지난주 2강에서 관찰에서 단락을 나누고 요약을 하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벌써 혹시 질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큐티가 공부인가요? 혹시?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D형 큐티 오늘 할 것을 당장 이거부터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 자체가 왜 3주에 걸쳐서 A형, B형, C형을 소개하면서 D형까지 왔겠습니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A형을 하는 게 익숙하다 하는 분들은 A형을 또 일단 충분히 반복을 하십시오. 하지만은 B형, C형, D형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서히 한 번씩 건드려보고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특별히 관찰, B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조금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늘 또 D형 하는 연구와 묵상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아직 자기 혼자 뒤집지도 못하는 아기가 있지만은 그 아기에게는 걸어서 두 발로 걸어서 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다 그 시절을 거쳐서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적인 반복 행동, 넘어지기도 하고 시행착오 하지만은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뭐 이게 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읊습니다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이 형태만이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냥 쉽게 갑시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 걸어보지 않은 아기가 아직 걷는 것이 너무나 어렵듯이, 그러나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한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밑에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첫 줄만 읽습니다. 시작.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다. 반복은 자기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울 그 모든 묵상의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또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만의 또 형태의 묵상의 형태가 또 갖추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처음에는 A형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또 관찰도 나중에 시도해 보시고, 오늘 이제 함께할 연구와 묵상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고 나서 다음날 그 드라마, 요즘은 장보리 말고 요즘 유명한 드라마는 뭐죠? 가족이 펀치. 내가 어제 펀치를 못 봤는데 어제 무슨 얘기였지? 하면 본 사람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분석하셨습니까? 요약하셨습니까? 내가 보면서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정을 이렇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하고, 이런 줄거리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라마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니까 자기 한계를 깨뜨리시면서 드라마의 달인이 되실 수 있었듯이,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경우나 또 옛날 과거의 경우에는 일단 글씨 자체를 못 읽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루트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글씨를 또 배우실 수 있다면 배우시면 좋지만, 아니라면 글씨를 아는 분이 읽어드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많지 않았습니까? 글씨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또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글씨를 일단 읽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다면 좀 큰 성경을 준비하셔서라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듣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꼭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떤 국어 공부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보니까 사람만 흙으로 빚으신 줄 알았는데 새와 동물들도 하나님이 빚으셨구나, 뜻밖의 일들도 좀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직접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또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D형 큐티, 완성형 큐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난 이때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A형 큐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 관찰이 들어가는 것이 B형, 그리고 결단과 적용까지 들어가는 것이 C형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D형은 연구와 묵상이 들어갑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나 이런 데서 흔히 쓰는 용어로는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석, 그리고 느낀 점은 없고 적용, 관찰, 해석, 적용, 흔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이게 요 용어로 아마 정착시킨 것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일 텐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 해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연구와 묵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적인 영역과 좀 어떤 묵상, 정말 영적인 통찰력으로 깊이 숙고하는 부분이 둘 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이라는 단어가 그걸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좀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단어이고요. 또 느낀 점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결단과 적용 이전에 좀 이 단계가 있어야 결단과 적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좀 전체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D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란, 자, 갑자기 왜 또 내용 관찰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는 계속해서 3주 동안 앞에 지나간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D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란 본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요약. 예, 빈칸 잘 채우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본문을 요약하는 것인데,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사실, 그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말하는 건 한마디로 이거다 라고 찾아내는 것이고, 그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 그 다음 과정,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위한 필수 과정이 관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본문의 분위기와 흐름을 내가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다 라고 이제 내가 관찰을 했다면 그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관찰의 결실이라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뭘 말하는지도 막 헷갈리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낀 점 적용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관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잡아서 이 모든 과정을 할 텐데요. 그럼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글자 빠진 것 같네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실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지지만 오늘 이 실습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이제 끊어서 합니다. 그 다음 교재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관찰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단락을 구분합니까? 지금 이제 이 앞에 단락 구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인을 만나기 전 벌써 딱 볼 때 6절에서 7절 넘어가면서 내용이 전환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에 여자가 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절까지는 물론 이것은 이제 한 9절까지냐 10절까지냐 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한 정답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는 10절까지 나눠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장면까지 한번 읽고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소제목형, 서술형으로 각각 표현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제목형으로는 3절에서 6절,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용을 보시고 한마디로 딱 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실수록 더 좋은 겁니다. 괜히 막 장황하게 길게 하시려고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짧게 하는 게 더 어렵죠. 짧게 요약할 수 하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너무 뭐 많은 말을 쓰시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한마디로 지금 3절에서 6절은 이런 내용이다.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으로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적기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 통으로 다 나온 화면을 띄워놓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소제목형으로 표현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죠? 그리고 서술형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 소제목형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서술형으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예,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을 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나 아니면 어린 손자, 손녀 있으신다고 할 때 혹시 없으시면 그냥 가상으로 아니면 내 친한 이웃의 손자, 손녀를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요한복음 4장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할 때 내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해줄 것인지 그것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이 관찰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3개가 나왔으니까 그 각 단락의 서술형을 합치면서 그 연결점을 접속사로 이어주면은 이제 전체 요약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고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 서술형 3개를 합치고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지난주에 했던 관찰의 복습이니까 일단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와 묵상이란 무엇인가? 이 연구와 묵상, D형 큐티까지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왜 지향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할 때에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좋은 것이죠. 개인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 있죠. 그게 큐티의 매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제가 큐티하면서 묵상한 게 다 설교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해야지 이 본문이 지금 저 설교는 이 본문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설교로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설교로 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 본문에서 주된 포인트도 아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 하나가 갑자기 막 나에게 꽂히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본문을 통해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어떤 그런 뜻밖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누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거기에 큐티의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큐티의 매력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주관이라 해도 어떤 큰 한계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의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죠. 어떤 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그 매력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하는 연구와 묵상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객관성이 그래도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나 잘못된 묵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묵상이라고 하면 여기는 꽤 안 나와 있죠. 거기 교재에
라틴어 메리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이제 라틴어 단어로 보면은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때 말씀드렸죠.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중얼중얼중얼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을 내 입술에 담으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 뭐 굉장히 어떤 정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적인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막 무언가 불뚝불뚝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떤 역동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뭐죠? 어제 그런 자식이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건 이렇지 딱 받아쳤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때는 받아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속으로 계속 곱씹으면서 이랬다면 어땠을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왜 그 녀석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쓰신 그 사랑의 거룩한 편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인생살이에서 경험했던 어떤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슬펐던 일, 안타까웠던 일들만 계속 묵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 왜 걔가 그런 말을 했지? 나는 또 왜 그 말 앞에서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지 하다가 말씀과 그 사건이 만나면서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삶의 사건하고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묵상이 무엇인지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 대상이 성경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렇잖아요. 뭔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은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세우면서 밤새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것은 단련하다,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1분 1초의 시간이 쌓여서 그 유명한 명언인데 그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습관이 쌓여서 뭐가 되고 뭐가 쌓여서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늘 억울했던 일을 밤새 잠을 못 자고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일들을 곱씹는 것에 단련되고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일에 익숙해지자, 이러한 이야기죠. 자, 묵상이란, 연구와 묵상이란 내용 관찰을 기초로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와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와 메시지, 결국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의미는 뜻이고 메시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연구라는 것은요, 사전이나 주석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서 그 지적인 작업으로 찾는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묵상이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의미를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계속 깊이 곱씹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요리에 비유하자면 많은 재료들을 다 필요한 재료들을 긁어 모으는 과정은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 것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를 위해서는 지금 사전이나 주석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한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도서가 필요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연구와 묵상을 돕는 참고 도서 해서 크게 사전류와 주석류와 성경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으로는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IBP 성경사전, 비전 성경사전, 새 성경사전, 예수복음서 사전. 여기에 한 화면 예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사전이죠. 사전에 보면은
괴에서 물건을 넣기 위해 만든 네모난 상자나 통을 말한다. 성경에 나오는 괴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조각목으로 만든 괴, 증거판을 넣어둔 괴로 증거괴, 법괴, 언약괴, 여호와의 괴, 하나님의 괴, 권능의 괴라고도 부른다. 언약괴를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그림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전이죠. 성경 사전. 여러분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은 많이 보셨지만 성경 사전은 잘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큐티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사전을 갖다 놔야겠다. 그렇잖아요. 딱 성경 봤는데 뭐야 이게? 오늘 그 예배 때 저희 읽었던 말씀 중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데 상고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국어 사전도 사전이고 또 성경 사전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주석료, 여기 교재에 IBP 성경 주석, 또 성경 배경 주석, 구독사로 핵심 주석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요. 주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기 4장 4절에서 26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 더 긴 행로는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고, 더 짧은 행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으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던 길이었다. 4절은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신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수가는 고대의 세겜, 이 잘렸죠. 저희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석류입니다. 지금 이 주석은 사실 좀 너무 해석까지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정도가 나와 있는 주석도 괜찮습니다. 또 굉장히 유용한 자료 중에 하나가 성경 지도인데요. 이 교재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참고가 되는 지도가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출애굽 본문을 묵상하실 때 보면은 이 지도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성경에서 계속 뭐 비아 히로시 뭐 마라가 엘림이 어떻고 하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지도를 보면서 아 이런 경로로, 물론 이제 성서 고고학은 다 이 장소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가 시내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유력하게 추정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죠. 이걸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됐구나. 이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큰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연구와 묵상이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보았고요. 또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연구와 묵상 단계에서는 성경의 1차 수신자,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 1차적으로 기록했던 그 대상에게, 최초의 수신자에게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일단 그것을 찾는 것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 연구와 묵상 작업을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느낀 점에서 찾는 것이고요. 연구와 묵상에서는 이 성경을 처음 1차적으로 받는 그 대상이에게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찾는 것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서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1차 수신자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이다. 또 에스겔 바벨론 포로기 유다 백성이다. 빌립보서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다. 디모데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다. 이렇게 그 1차 대상을 일단 규정해야지 이걸 그냥 섞어버리면은 일단 또 엄정한 객관적인 그 연구와 묵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같이 큐티 나눔하다가 그렇게 적용하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지금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또 같이 앞에 앉아있던 한 청년분이 이렇게 적용하는 걸 들은 적이 있으면서 흥미롭게 느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위해 죽는 자 함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얻으려 많이 꼬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버릴 거다, 잃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참 이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미 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적고 있다 느끼면서 그 변화산 사건을 예고한 것을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딱 볼 때에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본문일 수 있죠. 여기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죽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기발하긴 한데 뭡니까? 무슨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일단 이해하셨으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성경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뭐가 비약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확장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죽기 전에 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비약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그것이 기록되어서 1차적으로 선포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잘 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봄으로써 그러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렇게 해야지 그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함께했던 청년들의 이상했던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그게 어느 말씀에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 7월의 금식, 9월의 금식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또 함께하는 청년 중에 그건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결단한 걸 나누면서 목사 성경을 잘 몰라서 지금 그 금식 그 말씀 부분이 7월이었는지 몇 월이었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7월, 9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금식, 9월에 금식 하면서 그래서 이번 7월, 9월에 이제 금식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서 몇 월 나온 게 오늘날 우리가 몇 월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그 당시 유대의 절개 문화 속에서 된 것이고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고 그 속에서 일단 그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따로 보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해야 되는데 그냥 섞어버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7월과 9월에 금식해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 않게 그 당시의 대상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왜? 라는 질문을 던져 왜? 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하 원칙이라고 하면서 6하에서 왜를 뺐었습니다. 관찰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연구와 묵상이 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 연구와 묵상을 위한 왜라는 질문은 이런 왜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왜 요한은 그 시간이 육시는 사실 정오인데요. 정오였다고 굳이 밝히고 있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셨을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야고의 우물, 생수 등 물에 관련된 단어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 여인은 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냐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왜를 내가 계속 던져보면서 왜 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서술형으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면은 그 묵상의 방향성이 가닥이 잡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글의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고 어떤 범위를 가지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무작정 내가 궁금한 걸 이것저것 다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왜라는 질문은 당연히 단답형의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본문을 꼼꼼히 연구하고 살펴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앞에 뭐 다 잊어버리셔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냥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 왜라는 것의 답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본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질문 아까 제가 읽었고요.